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라는 세상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편리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환경재난과 팬데믹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부유한 자들은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라는 차가운 그늘은 높은 빌딩 아래 더 깊고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세상은 세속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질병과 환경 재난이 함께하고 있는 오늘에는 더욱 극심합니다. 건강한 사람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에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폭력을 해가고 인종차별을 하는 그들은 사람들을 돕고 보살펴야 하는 선한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독한 이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음란과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꺼져가는 교회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게 되고 아무 맛도 내지 않게 되자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 홀령교회와 미션은 홈리스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선행을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작은 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뛰어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믿고 있고 우상과 귀신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정을 잘 꾸며 나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세상의 관점에서 훌륭하게 키워난 일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치료비를 내주고 먹을 양식을 사다 주는 선한 의사들의 이야기도 보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평생 노점상으로 벌어서 모은 수십억을 평등의 기회를 잃은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용하도록 내놓는 어떤 할머니의 선행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그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죄로 타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형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 가운데 불지옥에 던져질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보다 타락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둡고 차가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야 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찢고 게으르고 능력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못하게 되죠. 사악한 이단들은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크게 광고하면서 정통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에 빠진 그들은 큰 소리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교리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교회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홈리스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작은 선을 나눌 때 대부분 그분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복음의 빛이 꺼져 있고
교회에 소금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사람들이 한 가정이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굶주려져 있고 그 영혼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선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지옥에 던져질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맛이 안 나는 소금이 길거리에 밟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잠자고 있는 삶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상과 분리시키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제물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이삭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구별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름받고 구별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세상과 분리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교회가 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은 부패해서 썩어져 가지만 교회가 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는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소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소명의 시작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분리시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는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빛을 받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빛과 소금, 우리들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찬양 모임 같은 데서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곧 흩어져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믿음과 성장을 위하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경고하고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보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 타락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를 받은 니느웨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켜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타락한 세상으로 걸어가서 회개와 주 예수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상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썩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사랑의 깊은 맛을 내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라는 꽃이 피고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사랑이라는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빛으로는 죄악에 잠긴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충분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참빛이 떠오르기 전까지 희생과 섬김과 성과 사랑이라는 등불로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빛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죽음이고 어떤 것이 살아있는 생명인지를 볼 수 있는 발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과 뜻을 바로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와 같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왜 교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 자기 자신을 신경 써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들처럼 교회에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모릅니까?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회중들은 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을 품고 모든 삶에서 권능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우리 무리들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생명 없는 가라지들은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영광을 나눌 것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인간적인 열기 가운데 잠시 기쁨도 있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들은 그날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복음만을 전했다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애통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의 진노에 빠져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그분이 베푸는 은혜와 자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복음 가운데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고치고자 했다면 전쟁과 폭력과 착취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혼과 낙태와 부도덕하고 음란한 성적인 삶은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질과 돈을 따르며 만몬의 신을 섬기는 이들의 갈증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대신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늦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일에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함께합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난다면 그 쓰레기와 오물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복음의 빛이 어두워졌다고 교회 건물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삶을 따르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고 세상의 일만을 나누는 교회들은 철저한 회개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 비출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소유한 저와 회중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태우며 성김과 사랑의 빛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오늘날 썩어져서 부패하는 세상을 막아낼 소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부패와
썩어져가는 삶의 현장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그분의 높은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면 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된 내가 그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한 회개의 자리에서 주 예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거듭난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죄와 타락과 어둠을 물리치며 왕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과 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의 능력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교회와 사역에 임한 공동체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믿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섬김과 희생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왕의 자녀들답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며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권능과 힘이 풍성한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는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재해,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의 목적대로 응답하시고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회중들을 사탄이 유혹하는 죄악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며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평화보다 전쟁과 폭력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전도와 기도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환경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악한 세상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복음과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고난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허무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착취와 핍박과 폭력과 전쟁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음란과 동성애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의 복음에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희락의 기쁨과 화평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은혜를 통하여 사랑으로 이끌리고 사랑은 섬김과 희생에 봉사하는 삶으로 이끌립니다. 그 일들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는 복음이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사회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뿐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잠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부분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 던져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노출된 죄인들은 단지 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새롭게 탄생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의 세계에서는 탐욕과 의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소멸됩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복음으로 성취됩니다. 핍박과 착취와 폭력과 정쟁은 억제됩니다. 부패된 것은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곳에서는 안개가 걷히듯 인류의 허물과 제약이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세상 문화도 새롭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절제와 자기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 세상 문화를 개혁합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좌절은 승리가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무가심과 자아가 상실된 소외의 땅에서도 소망과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어둠과 죄악에 물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빛과 선한 일이 넘치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으로 그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통치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예수와 복음을 자랑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의 빛을 싫어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편의 영화와 한 점의 그림이나 한 권의 책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면 죄와 사망에 붙들린 영혼들이 구원으로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 안에 복음이 있고 TV 드라마와 신문의 뉴스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게 변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의 희생이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소년 다윗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일들을 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을 때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은 완전하고 탁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와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생명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칼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희락의 기쁨과 화평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답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얼마나 밝고 따뜻하며 은혜가 충만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주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도록 역사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도록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